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했는데 지금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지금 내 사업 이렇게 파탄납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등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땅을 갈아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가을에 농작물을 얻는 것, 이것은 농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흙이나 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어서 살아야만 하는 곳이 흙이 없이 암석만 있는 곳이라고 합시다. 거기에서 하나님, 왜 내가 사는 이 곳에는 흙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리 원망해도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암석밖에 없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의 영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그 암석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채석을 하든가 그 암석을 유명한 등산로가 되게 하든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내는 것이 자기의 영역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제1보가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이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사도행전은 전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나 하나님과 피조물 너희들은 다르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같지 않아. 네가 일을 처리하는 길, 수단, 방법과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은 다르다. 여러분, 똑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나하고 똑같은 생각과 수단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믿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나 믿으면 그만이죠.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길, 내 수단은 너하고 다르다 하시고 덧붙여요. 이게 바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계속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마나 다른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가 일을 처리하는 길, 그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미국 우주과학연구소에서 가장 큰 천체망원경으로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별이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 아닙니까? 미국의 우주과학자가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 반짝하는 걸 지금 봤습니다. 언제 반짝한 겁니까? 200억 년 전에 반짝한 겁니다. 그 빛이
지구에 닿기까지 200억 년 동안에 그 별이 없어졌는지 지금도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는 그야말로 이처럼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만큼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매사에 순응하게 되고, 매사가 감사의 조건이 되고, 매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낙향에서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40가구에 80명이 삽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세상의 어떤 스펙으로는 학력을 갖추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80명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저희 부부를 합쳐서 4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영적인지요. 참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꽃이 핀다고 말을 합니다. 꽃이 피기 때문에 내가 꽃을 심고 물을 주면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로 꽃은 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꽃이 핀다고 말하지 않고 사과꽃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과꽃이 핀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피면 내 노력의 결과예요. 근데 그분들은 뭘 아는가? 내가 아무리 정월 대보름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열심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해도 봄에 사과꽃이 안 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핀다고 말하지 않고 온다고 말을 합니다. 사과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의 영역인데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 꽃은 뭐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오는 것이니까. 그 꽃을 보내주는 분이 안 보내주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데 1년 내내 고생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거래처 사람한테 속던가 무슨 병고를 당해서 그 사업이 몽땅 다 날려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올 초에 우리 마을 어느 집 사과밭에 꽃이 안 왔습니다. 꽃이 안 왔다는 것은 1년 사과 농사 망친 겁니다. 공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올 1년은 쉬어가라 하시는가 보네.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은 내 영역이지만 사과꽃이 오냐 안 오냐는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꽃이 안 왔다. 그 꽃을 보내주는 분이 안 보내주셨다. 그러면 오케이. 1년 그저 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를 뿐인데 여러분 믿음의 참됨 여부는 믿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믿음 좋다 그럽니까? 열심으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헌금 많이 하는 분들, 전도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다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참됨 여부가 믿음의 행위로 결정된다면 수천만 원을 내고 가서 굿을 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수천만 원 내고 굿할 때 기도하는 거 보세요. 밤새도록 손 비비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밤샘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 무당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 미신 믿는다고 하지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참됨 여부는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고작 믿는 게 죽은 돼지 대가리 머리나 좋아하는 잡신이다, 대상이.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경배할 때에만 우리 믿음이 바르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을 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살면서도 꽃이 오게 하고 자기네들을 한 해 동안 쉬어가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는 그분들이 그 대상을 알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관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소관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 그래서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온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증인을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마르튀스라고 합니다. 마르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은 그냥 법정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내 친구니까, 나하고 이념이 같으니까, 나하고 혈육이니까 적당하게 거짓말 보태서 저 사람한테 유리하게 말해주고, 그런 증인, 그런 정언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르게 증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분 증인으로 살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에게 내 목숨을 거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면 찾고 나에게 내 목숨을 걸면 잃어버린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생을 겁니다. 근데 나라는 게 뭐예요? 이 고기 덩어리요. 이거 썩으면 문드러집니다. 우리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 있죠. 몇십 년 지나 보십시오. 이거 없습니다. 다 썩어집니다. 캄보디아가 그 킬링필드 대학살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수많은 해골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고기 덩어리 썩고 나니까 그 해골이 누구 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을 걸면 이거 고기 덩어리 썩어지고 나면 다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을 걸면 영원히 삽니다.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교를 우리 앞에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또 그 앞에 수식된 말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땅 끝에 대한 채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표를 유포하기도 합니다. 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을 공간적으로 먼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따리 싸서 땅끝으로 가든가 아니면 땅끝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든가 그래야 마음속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으로 성부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가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평면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저 끝까지 가면 저 제일 끝에는 10년의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끝은 공간적으로 제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평면이 아닙니다. 동그란 구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에 의해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게 발견되어졌는데도 사람들은 옛날의 관습과 생각으로 이 구조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땅끝은 제일 먼 데예요. 여기도 땅끝이죠. 만약에 땅끝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아프리카나 남미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보따리 싸들고 아프리카나 남미로 간다고 하십시다. 거꾸로 아프리카나 남미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 보따리 싸들고 한국 와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둥굽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지 내가 땅끝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현장으로 옵니다. 땅끝은 공간적으로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입니다.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땅끝을 향한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이 땅끝임을 알고 이곳에서 예수를 위해 내 생명을 거는 마르티스,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먼 곳에 가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지, 가장 나를 잘 아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나와 더불어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못 사는 사람이 멀리 가서 증인으로 산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건 연기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거죠. 진짜 증인은 나를 잘 아는 사람, 흉허물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장이 땅끝의 출발인 동시에 종착점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제일 첫 번째 땅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가정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제도나 형식 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쫓는 사람들의 무리 그 자체를 교회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 목사는 교회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교회의 필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성경의 정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골 벽지에 목사가 없는 교회도 어엿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목사 없이 교인끼리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교인끼리만 있어서는 결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교황이 임명한 주교가 파송하는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이를테면 교회와 신부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없으면 아예 교회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신부 없이 미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한 애당초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신학적 입장과 관습을 깨트리고 근래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장례 미사에 국한해서 신부가 아닌 평신도도 대신하여 장례 미사를 집례하도록 허락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신부 지망생의 급격한 감소로 신부의 숫자가 현격하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신부가 없는 외진 지역에서 초상이 났을 때에 신부가 없음으로 인해 장례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신부 대신
평신도로 하여금 장례 미사를 집례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이나 죽은 자의 가족들이 신부가 집례하는 장례 미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 천주교 신자 대부분은 주일날 성당을 찾아가서 미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상이 났을 때에 신부가 집례하는 장례 미사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죽은 사람과 가까운 친지로 하여금 신부를 대신해서 장례 미사를 집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신부를 대신해서 장례 미사를 집례하는 평신도는 천주교회에서 마련해 준 예식문과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프랑스어권에서 평신도가 장례 미사를 집례할 때 읽는 기도문 가운데에는 제일 마지막 구절이 언제든지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오 주님, 이 죽은 자가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 주소서.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도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만약 이 순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다면 우리의 죽음이 개의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죽음이 개의 죽음보다 더 나을 바가 있겠습니까? 개는 언제나 주인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개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가 주인에게 대들거나 배신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경우 개가 미쳤을 때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대들고 외면하고 배신한 적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는 개보다 우리에게 나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 또한 개의 죽음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서도 주님을 향해서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보다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보다 더 못하고 더 더러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끝이 개처럼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어떤 개보다 못한 삶을 살던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확신의 고백인 동시에 개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던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는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를 비롯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투옥시키고 산헤드린 의회로 소환하여 신문하다가 아예 그들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온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먼저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순간에 산헤드린 의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말리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영화를 얻고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은 그와 같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지적을 일단 옳을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을 순순히 풀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다시 불러 채찍질을 가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협박한 뒤에 마지못해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수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예수의 이름을 금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지만 그 어리석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채찍질까지 당했던 사도들은 누구에게 대항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길 위엔 반드시 능력이 있을 수 있음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고 주님에 의해 그 일에 합당한 도구로 선택되었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42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지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협박했지만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들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우리가 조상 때부터 그토록 오래도록 대망하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곧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는 못합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마다 크고 작은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까? 이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미신의 차이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재주, 탤런트, 무엇이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신을 쫓는 사람에게는 자기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내고 굿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굿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100번, 1000번을 굿을 해도 미신을 쫓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사람이 감히 달래고 얼릴 수 없는 분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과 같이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미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을 13번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또 신약 성경에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반어법적 질타를 주님께서 7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가르쳐도 듣긴 듣는데
깨달으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부탁한 기도 제목은 내가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너희 가운데서 내가 전한 복음이 널리 퍼져서 복음이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일행이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널리 퍼져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때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이미.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인들은 다 초신자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이 널리 퍼져서 그 복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런 부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초신자들에게 그런 내용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바울 역시 한순간에 실족할 수 있거든요. 다음 구절에서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너희들 속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마치 그 역사가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넘어집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복음 사역자들은 더 실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내 속에서 공명심이 고개를 치들 때마다 내 속에서 교만이 불긋불긋 솟아오를 때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 맥락에서 초신자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부탁한 두 번째 기도 제목 내용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울이 표현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은 두 부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회 밖의 악한 무리입니다.
유대 교인들은요, 멀쩡하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유대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두 번째, 부당하고 악한 무리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명예욕에 빠지거나 물질욕에 빠지거나 독선적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복음과 무관한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씩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편지를 2번씩이나 썼던 이유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임박한 종말을 외치는 거짓 교사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교인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임박한 종말을 외치면서 교인들을 겁박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인들 사이에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 외부의 악한 세력, 교회 내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건 역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에 나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수리아 안티옥 교회로 돌아온 바나바하고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들이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직전에 마가라는 청년 수행원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 마가는 부잣집 아들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서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청년을 또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바나바에게 그 마가라는 청년은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골로새서에 마가가 바나바 생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아네프시오스는 생질, 조카가 아니고 사촌 동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 사촌 동생 마가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자기 혈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로 2사람이 결별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기착지였던 구브로로 내려갔기 때문에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반대편인 터키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터키 대륙으로 가서 그 중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게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이 아니구나. 바울이 저 북쪽 끝 무시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쪽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서쪽으로 거꾸로 갔습니다. 거꾸로 내려가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 대륙에서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지금 아시아 대륙에서 할 계획이에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봄으로써 바울에게는 계획에도 없었던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찾아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바울도 바나바하고 또다시 굽으로 지중해 밑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바울이 터키 대륙 중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거기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무시아로 올라가서 동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에 갔을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환상을 보았더라도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되돌아와 버렸더라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서도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더라면 데살로니가 사람한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리아 안티옥을 출발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도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예자도 모를 때, 우리가 어디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을 때,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를 때, 그 사람들이 태평양 건너에서 유럽 대륙에서 기도하다가 조선 반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이 땅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기회가 왔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윤리적이지도 않았는데 제 친구들 가운데에 제게 먼저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얻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주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12명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배웠던 사람은 12명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인 가룟유다는 그 기적적인 은혜를 받고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